오늘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하고 여행 가면 시간이 너무 금방 가요. 저도 몽골 다녀왔지만 이틀이 너무 빨리 간 거예요. 성도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좋은 분들하고 갔다 오니까 너무 아쉬운 거 있죠. 근데 싫은 사람하고 어디 가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요? 인생이라는 건 누구랑 함께 가느냐,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하세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자, 그런데 사람 때문에 행복한 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루하루가 기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는 인생, 그 인생이 늘 만사형통하고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이 하신 일들, 말씀대로 순종한 일들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중에서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복이 아닌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복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예요. 인생의 문제 속에서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무리들이 애워쌌기 때문에도 있지만 사실 이유가 있어서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그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잠깐 가다가 들르시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보도록 하고요. 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가시게 되는데 제자들과 풍랑을 만나게 돼요. 자,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어떤 인생을 살다가 문제를 만나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누구 때문이야? 원인 제공자가 누구야? 누구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에게 막 쏟아내는 것이 사실 우리 인간들입니다. 먼저 가자는 건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한번 따져보죠. 그럼 배에 누가 먼저 올랐느냐? 한번 볼까요? 23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아멘. 예수님 때문이에요. 가자고 하신 분도 예수님, 배에 먼저 올라가신 분도 예수님. 그 누구 때문에 풍랑 만난 거예요?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네요. 예수님 때문에 풍랑 만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자고 안 했으면, 예수님이 그 배 위에 오르지 않으셨으면 풍랑 안 만나는 건데. 근데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세상에나. 풍랑을 만난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죽겠다. 이제 우리 죽을 거다. 이런 생각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전에 배에 오르기 전까지 군중이나 서기관이나 아버지를 좀 장사 지내고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한 사람이나 다 지금 예수님 옆에 없어요. 다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진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진짜 제자들과 함께 가다라 지방으로 갑니다. 한 거리는 16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면은 한 2시간 정도면 가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시던 길이 너무 고단해가지고 배에서 잠시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실 그때에 거센 풍랑이, 거센 폭풍우가 몰아닥쳐 온 것입니다. 이 풍랑은요, 그때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는요, 이 폭풍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막 배가 뒤집힐 정도로 큰 풍랑이라고 해요.
어부 출신 제자들도 어찌할 수 없는 그 풍랑을 그때 만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 인생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순항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물고기나 이런 것들 못 잡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풍랑을 만났을 때 배가 뒤집히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모든 걸 다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배가 뒤집혀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배가 뒤집히지 않게 노력하고 있을 그때, 공포에 휩쓸려 있었을 그때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엄청 피곤하셨나 봐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이 지쳐서 피곤 가운데 예수님이 쉬고 계셨다라고 볼 수 있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예수님이 이 풍랑이란 문제를 만났는데 주무시고 계신다. 무슨 의미일까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풍랑이 너무 크고 막 우리를 죽일 것 같고 막 내가 죽을 것 같은 문제로 보여지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아무 문제 아닌 거예요. 야, 이건 그냥 자도 되겠다. 별거 아닌 문제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많은 걱정을 해요. 너무 많은 고민을 해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과 제자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있겠죠. 막 풍랑이 일으니까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옷도 젖고 배에 물 들어오고 퍼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긴 분주하고 여긴 고요하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요. 25절 읽어볼까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자, 이 고백이 믿음의 말이에요? 불신의 말이에요? 왜 불신의 말이에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잖아요. 아, 죽겠나이다 때문에. 역시 똑똑하세요. 믿음의 말을 했지만 결국은 불신의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물에 빠질 거야. 우리는 죽을 거야. 공포 속에서 막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누가 타고 계십니까? 예수님 타고 계세요. 아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어때요? 두려우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발견해야 돼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주무시고 계셔? 예수님이 가자고 해놓고선, 예수님이 먼저 배에 올라와 놓고선 풍랑 만나는데 주무시고 계셔? 너무하시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풍랑을 보니까 불평, 불만, 불신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는 배와 풍랑과 이 배에 들어온 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봤어요. 뭘 본 거예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 안 돼요. 아, 예수님이 볼 때는 이 문제가 별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그러니 주님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이 문제를 다스릴 때까지 기다리자.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26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미안해. 내가 가자 그랬는데 풍랑이 일어나 내가 자고 있었지. 내가 너무 피곤했나 봐 얘들아. 하십니까? 아니에요. 가장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야, 너희들 믿음이 있잖아. 믿음 없어? 모든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를 때는 믿음 있던 거 아니었어? 나와 함께하며 나병 환자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일들을 경험했으면서 너희들은 왜 믿음이 없느냐? 먼저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 인생의 배에 함께하고 있으면서 이 풍랑 속에서도 내가 자고 있다는 건 분명한 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는 건데 왜 이렇게 분주하게 믿음 없이 촐랑대는 거야?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때를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불신의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비교해 볼 게 있어요. 24절에 큰 놀이 잃었다. 근데 지금 26절에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풍랑으로 인해서 막 온몸이 다 젖은 거예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몸은 흥분돼 있죠. 막 근육은 경직돼 있죠. 막 마음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하니까 또 황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파도를 향해서 풍랑을 향해서 명하시니 잔잔해지게 되니까 갑자기 자신들도 모르게 잔잔해지고 고요해져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언제 풍랑이 일었지? 언제 문제가 있었지? 하듯이 문제가 싹 정리된 거예요. 어색하죠. 야, 우리 지금까지 막 애쓰고 있었는데 이게 뭐야? 그때 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데 순종 안 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주님이 함께 가고 계시고 믿음이 있는데도 자꾸 말씀 안 듣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아서 막 주저앉을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문제도 우리의 생명도 다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하고 계시니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예수님과 동행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신다는 소문이 듣고 막 사람들이 오고 싶었을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 한번 볼게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편말 들고 웰컴하면서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는데 막 귀신 들린 사람들.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근데 그걸 막 끊어내는 괴력이 있는 사람들, 옷도 안 입고 있고요, 돌로 자기의 몸을 막 찢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괴성을 지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이 사람들이 길목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굶주린 들개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피해가야죠. 그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용감한 게 아니에요. 뭐 나를 해야 할 것 같고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피해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을 짐승으로 본다?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저 밖에 돌아다니는 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귀신은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을 자기가 그냥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귀신의 권세 아래서 자기들이 그들을 이끌어 가려고 자신들이 그들을 막 붙잡아서 흔들려고 하는 존재들이죠. 그 두 존재가 만났어요. 예수님과 귀신. 같이 만나게 된 거예요. 자, 29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마가와 누가는 그 귀신의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때 그 귀신이 자기는 이름이 군대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거죠.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이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때를 말씀을 해주세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불을 말하는 거고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아는 거예요. 그때에 자기들이 지옥불에 들어갈 걸 마귀들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오신 거잖아요. 그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우리 마지막 때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거 아는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이 그 마지막 그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갖고 장난질하는 거예요. 예수님 못 믿게 하고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삶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하는 거죠. 그게 마귀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오셨다는 건 왜 우리를 괴롭게 하러 왔느냐? 지금 우리는 이 사람을 갖고 놀아야 되는데 이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야 되는데 왜 예수님 오셨냐는 거예요. 당시 군대는 약 6천 명 정도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걸 군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귀신의 소굴로 그 땅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고 이 사람들을 귀신의 소굴로서 장악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가 굉장히 많은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풍랑을 만나고 막 귀신 들린 사람 만나고 공포스럽잖아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가라.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말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듯이 귀신 들린 자가 잠잠하게 되었듯이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잔잔케 되고 평강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인생의 문제가 다가온다고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나랑 동행하는데 또 문제 생기고 또 문제 생기고 해결되면 또 문제 생기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뭘까요? 주님의 마음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있어요.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영혼들에게 가 계신 거죠. 그럼 가다라 지방에 가셨잖아요. 가다라 지역에.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 이제 건너편이에요. 근데 왜 가셨을까? 예수님은 그곳이 귀신의 소굴로 변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그러니까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신 거죠.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가다라 지역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자, 구약 성경으로 보면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 동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지파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예요. 건너지 않은 거예요. 왜 안 갔죠? 여기가 우리가 살기 좋은 거예요. 가축을 키우기에도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우리는 여기서 살겠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안 된다. 우리는 저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차지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남자들만 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기보다는 내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이들이 돌아와서 살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지금 그 땅이 어떻게 변했어요? 귀신의 소굴로 변한 거예요. 귀신 들려서 귀신에 붙잡혀서 자신들이 가야 할 길도 가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악한 귀신들을 물리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가다라 지역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밀려서 잠깐 그 지역에 가신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가신 거죠.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들만의 기준에서 이 정도면 됐다. 삶의 어떤 모습들을 돌파해내지 못하고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복을 받지 못했고 후손들도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또 볼까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자,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의 능력을 알려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떠나래요. 예수님 보고 떠나래요. 자, 마태복음 8장 33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아멘. 자기의 돼지가 아니었어요. 주인이 따로 있었고 자기들은 돼지를 치고 있었는데 이 돼지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때문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우리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기 전에 빨리 가서 먼저 알려야겠다. 알린 거죠.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34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왜 떠나라고 했습니까? 왜 떠나라고 했어요? 폴 레버포토프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고로 이 세상은 돼지가 더 좋아서 예수님을 거부했다. 오늘의 말씀을 하나로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해 주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러 가셨는데 그들은 예수님보다 돼지가 더 좋은 거예요. 돼지가 더 가치 있고 돼지가 나에게 더 중요한 역할을 준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금전적인 손해. 돼지 다 죽었잖아요. 얼마나 많이 금전적인 손해를 본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영원히 세움받고 고통받는 인생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돼지, 내가 갖고 있는 명예,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 그게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5장 15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은 어떤 인간 윤리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보고 떠나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금전적으로 손해보고 시간적으로 어떤 것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이, 그 사람이 회복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갈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금전적인 어떤 것에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동행하는 것 가운데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폭풍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폭풍 가운데 계신 주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그 폭풍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세요.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가도 풍랑을 만나고 뜻하지 않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 안에 함께하고 계시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 문제들이 떠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불신의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분노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잠잠케 되는, 그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영혼을 위해서 또 말씀대로 살 때 손해볼 때도 있겠지만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깨달아서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간구한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이미 일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